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 4절입니다. 교도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뒀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너희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아멘. 지난 5월 1일 미국 미시건주에서 한 상점에서 총격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 지키던 보안 요원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달러샵,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이소 같은 그런 상점이죠. 거기에 보안 요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 손님에게 마스크 좀 착용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손님은 엄마와 딸이 있었는데 딸이 마스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일로 말다툼이 발생해서 엄마가 보안 요원에게 고함도 지르고 막 그러다가 침 뱉고 차를 타고 떠났어요. 침까지 뱉고 거기서 끝냈으면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20분 뒤에 여자가 자기 남편, 자기 아들을 데리고 또 왔어요. 그럼 또 말다툼 하겠죠. 그러다가 아들이 총을 가져왔어요. 보안요원을 총으로 빵 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참 세상도 이상해지고 미국이 참 이상해졌습니다. 5월 초 그 당시 미시간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3,950명, 사망자는 무려 4,135명입니다. 미시간 주정부는 모든 거주자들에게 마스크 착용하라, 상점 들어갈 때는 마스크 착용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정부에서 마스크 쓰라 그러면 마스크 쓰면 되는데 안 써요. 5월 8일 통계에 의하면 미국 확진자 수는 129만 2,623명, 사망은 76,928명입니다. 기가 막히죠. 미국이 확진자 수 세계 1위, 사망자 수 세계 1위인데 미국 국민들은 자기가 지켜야 될 일은 안 하고 오히려 봉쇄를 풀려고 총을 들고 나와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안 요원을 살해한 엄마, 아버지, 아들 3명은 살인 사전 모의, 총기 불법 소지, 혐의가 3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엄마의 분노 조절 장애가 자기 아들을 살인자로 만들고 아버지, 엄마, 아들 모두 다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말했대요. 내 아들은 단지 자신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들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잘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사악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을 보면 또 관리, 유대인 관리, 장로, 서기관들도 합세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고소하고 공회에서 재판하고 있어요. 당시 지배층이죠. 기득권층들이 사도들을 이렇게 핍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표면적 이유는 이들이 부활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앞장섰어요. 핍박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가 다시 사셨다, 부활했다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회개하고 수천 명 믿고 10,000명 이상 믿게 됩니다. 원래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제사장하고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인데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 잘 해주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시기, 질투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 그 사건이 기록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즉시 일어나 걷게 됩니다. 막 뛰고 막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실 병 고치는 일도 제사장 또 교회 장로들 그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할 일을 사도들이 하고 있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시기, 질투입니다. 지들은 못하는데 사도들이 잘하니까 일단 기분이 나빠요. 이 체면이 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런 일 못하게 하려고 자기네들보다 더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더 사람들의 인기가 높아지게 하려고 사도들을 잡아들이게 근데 막상 잡아들였는데 마땅한 처형할 죄목이 없어요. 그래서 병을 고쳐줬다고 병 고쳐준 거 좋은 일인데 그거를 가지고 뭐 벌을 줄 수 없고 부활, 영생, 예수님 살아나시다. 그랬더니 그거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막 늘어나요. 수만 명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또 문제 생길 것 같아서 투옥시킬 수도 없고 멋쩍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사도들을 놓아줍니다. 좋은 말로 할 테니까 이제 말 들어. 한 번 더 하면 용서 없다. 자, 시기 질투하며 술수로 남을 해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인생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 약간의 나이에 골리앗 단번에 격파하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때 유대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이 기분이 상했어요. 민심이 다윗에게 쏠리는 것을 보고 사울 왕이 다윗이 미워집니다. 싫어집니다. 어디 두고 보자. 기회가 되면 내가 적당히 처리하겠다. 이렇게 성경은 뭐라고 써있느냐? 악심을 품었다. 악심을 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 악심을 품은 바로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악심을 품었는데 그 다음 날 악령이 사울에게 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귀신이 들리는가? 악심을 품을 때.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가 착하게 먹어야 합니다. 이 TV 프로그램 보면 막 이 무당들이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뭐 치유하고 그런 프로그램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다 그런 굉장히 상한 마음, 그것이 근원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 얘기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누구든지 이 속에 악심을 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랍게 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악한 마음, 불평, 원한 품고 있으면 쉽게 마귀의 먹이가 됩니다. 자, 사울이 귀신 들렸어요. 막 별 왕인데 뭐 별 해괴한 짓을 다 합니다. 이때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이게 뭐예요? 음악 치료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악령에 사로잡혀 제정신이 아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버립니다. 창이 쭉 날아오는데 다윗이 피했어요. 한 번 더 던져요. 두 번 다 피했어요. 다윗이 운동정이 좋았나 봐요. 이후 사울이 다윗이 꼴 보기 싫어져. 저걸 궁정에 놔두면 안 되겠다. 천부장이라는 그런 직을 내려서 왕궁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자, 이제 다윗이 천부장이 됐어요. 근데 다윗이 천부장들을 너무 잘해요. 천부장을 시켜도 궁중에서 쫓겨내도 인기가 막 올라갑니다. 안 되겠다. 사울이 이제는 그 마음에 다윗 죽여야지 하고 속으로만 생각하나 그냥 자기 핵심을 다 감추지 않고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사울의 다윗 처형 작전은 그냥 건마다 다 실패합니다. 자, 사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원래 사울이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우리말로 하면 쫌생이였는가? 성경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는 더했다. 그러니까 일단 잘생겼어요. 풍채도 좋아요. 용맹스러운 청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뽑혔는데 왕으로 뽑히자마자 암몬 족속하고 전쟁을 하는데 사울이 앞장서서 격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지위를 딱 붙이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울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 합니다 하고 막 야단났어요. 요새 말하면 적폐청산이죠. 이때 사울이 그러지 마라. 사울이 이 사람들 사울이 죽여라 하면 뭐 다 죽일 수도 있겠죠. 이 사람들을 자기가 왕 되는 것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살려주는 아량을 보여줍니다. 이런 걸 보면 사울이 원래 그렇게 시기 질투하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시기 질투가 자기를 지배하자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자, 자기 밑에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싸움을 잘하는 사람 있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릇이 작아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자, 왕이 할 일이 뭐예요? 나라를 강화하고 국민들, 백성들 평화롭게 잘 살게 해야 하는데 사울왕은 질투, 시기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왕이 할 일은 안 하고 다윗을 죽이는 일, 아무 생산이 없는 소모적인 일에 평생을 쫓아다니며 전력을 다하다가 본인은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자, 현대 설립자 정주영 회장은 공시학년 초등학교도 졸업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정주영 회장은 그 밑에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 유학 갔다 온 사람, 박사한 사람 다 밑에 놓고 잘 썼어요. 자기보다도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능력이 있고 그런 그 기술도 더 있고 이런 사람들 위대한 잘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여 한국 최고의 회사를 만듭니다. 옛날에는 삼성보다 현대가 더 큰 회사였어요. 과거에는. 자,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왕위를 물려주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한 거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의 인생은 그것보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보다 더 많이 나은 잘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입니다. 덕.
이게 말이 쉽지 않잖아요. 어떤 경우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럼 뭐 덕을 베풀 마음이 어디 생깁니까? 그냥 감정이 사로잡혀서 감정대로하고 본때를 보여주는 게 더 먼저가 됩니다. 자,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14년 동안 보수도 받지 않고 결혼하게 됐어요. 거기서 아주 늦동이로 얻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예뻐요. 요셉만 사랑합니다. 편했어요. 첫 번째 부인의 소생들이 요셉의 형들이죠. 이 모습을 보니까 부하가 치물러 올라옵니다. 질투가 생깁니다. 요셉이 미워 죽겠어요. 저걸 어떻게 하면 근데 저걸 갑자기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죽여버리려다가 그래도 형제라고 배다른 형제죠. 불쌍히 여겨서 죽이는 대신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자, 어린 나이에 아버지 편에 받다가 외국 땅에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모든 어려움 이기고 그 애국의 총리가 됩니다. 자, 요셉에게 능력이 있었죠. 꿈을 해석하는 능력. 하나님이 요셉에게 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특별히 주셨을까요? 답은 요셉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알 수가 없어요.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는 꿈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 주실 꿈이니까 그 꿈을 붙잡고 헤쳐나가며 인생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국 총리일 때 중동 지방에 7년 흉년이 들었어요. 야곱의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 형들이 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곡식을 구하러 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와서 애굽의 총리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곡식 좀 주세요. 그런데 그 총리가 자기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단 형들에게 곡식을 주어 보냅니다. 그리고서 두 번째로 형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자기가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자 형들이 어떻게 아이고 요셉이구나 할 수가 없죠. 무서워서 벌벌 떨겠죠. 아니 죽은 줄 알았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참 죽었는지 사는지는 모르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요셉 파라토가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요셉의 다른 점이죠. 요셉은 이미 옛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이 속에 한이 사무치겠어요. 그런데 그 형들을 이미 용서했어요. 자기를 죽이는 형들을 품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읽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를 노예로 팔은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었습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의 뜻,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요셉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이 요셉의 다른 점이에요.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뭐 그런 기적, 그렇게 정말 큰 기적이 아니라도 우리의 삶에서 조그만 일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자, 요셉이 노예일 때 이런 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오게 했습니까? 어린 왕자 2를 영화 보면은 거기에 뭐 글을 쓴 작가든지 감독이든지 요셉이 이런 마음, 왜 감옥에서 사실 해요, 요셉이. 왜 나를 이렇게 나에게 역경을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했을지 모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 없으니까 우리가 대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팔려왔을 때도 그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뭐예요? 지금은 내가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 내 형편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형편을 바꾸어서 결국은 나 인생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요셉은 노예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외우고 항상 이 구절이 나오면 암송하는 구절,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암송해 봅니다.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시려 하셨나니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면 되죠. 요셉이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형들이 나를 해하였지만 나는 그 형들 이미 다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던 이유, 요셉의 믿음 때문에. 무슨 믿음이에요? 형들이 나 팔았잖아요. 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는 그 뜻 몰라. 어떤 때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주고 왜 그런지 설명도 안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은 요셉. 좋은 일, 안 좋은 일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받아들인 요셉은 자기에게 해를 가한, 아주 해가 보통 해가 아니라 치명적인 해를 가한 형들도 용서하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옛날 전라북도 김제군 금사면에 조덕삼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분은 금산면에 살지만 전주 지방에서도 알아주는 큰 부자였습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이것이 성장해서 1905년 금산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부잣집에는 머슴, 말을 끌던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이 머슴이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러 오세요, 예배당 오세요 이렇게 주인이 시키니까 가서 사람들 좀 불러오세요.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 불러옵니다. 옛날에는 지주가 믿으면 그 밑에 소장농 하던 사람들은 믿는 게 좋죠. 그래서 그 근처에 사는 소장농 하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또 교인들하고 교회가 커졌어요.
장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장로 선출을 투표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부자 지주 조덕삼이 장로 투표에 떨어지고 그 집의 머슴이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야, 교인들이 큰일 났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거 깨지게 됐구나. 풍비박산 나겠구나. 그런데 이 조덕삼 부자 이분이 자기 머슴이던 이자익을 장로로 잘 섬기고 인정을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양반 상농 구분이 확실하던 때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교인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양반과 상놈이 없는 세상이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더 많이 교회로 오게 되고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됩니다. 그 후 이 머슴 이자익이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 조덕삼이 이렇게 지원해주고요. 결국 이자익이 목사가 돼요. 그래서 어디로 왔느냐? 고향교회 금산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교회 금산교회 누가 있어요? 조덕삼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은 과거 자기가 부리던 머슴 출신 이자익 목사를 잘 받들어 섬겨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합니다. 자, 누가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지주를 이기고 지주보다 먼저 장로가 된 이자익, 머슴에서 목사가 된 이자익이 더 훌륭한 분입니까? 아니면 머슴을 받들어서 장로로 섬기고 또 목사가 돼서 돌아오니까 목사로 섬긴 지주 조덕삼이 더 훌륭한 분입니까? 두 분 다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제가 이 예화를 소개하는 건 조덕삼이라는 분. 이 분은 큰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무엇입니까? 덕입니다. 조덕삼에게는 덕이 있었더라. 덕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밑에 있던 사람, 그것도 머슴이던 사람을 장로로 섬길 수가 없죠. 담임 목사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은 그릇이 큰 분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이 유전돼서 조 장로님의 집안은 대를 이어 복을 받고 있어요. 그 아들이 장로이고 지역 유지가 되었고 손자는 유명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 이분은 정치인들은 욕 엄청 많이 먹는데 이분은 참 그래도 이 덕으로 신앙으로 이분도 장로죠. 3대째 장로. 정치를 했는지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머슴을 장로로 섬길 수 있는가? 나보다 내 어떤 위치보다 내 어떤 권위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필요보다 교회의 필요,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뭐 다 하고 싶죠. 요즘 그렇게 다 먼저 하고 싶은 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직장의 인재이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만족, 내 자랑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이 일이 나에게 좋은가, 일을 하나 안 하나 따질 때 나에게 좋은가 이거를 따지지 아니하고 이 일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포용하고
결과를 만들고 생산적인 결과를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람들 중에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덕분에 많은 생명이 구원 얻었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고 조사만 장로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는 남에게 시비 걸고 심지어 상처 주고 해를 주면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유대인 기득권층들이 예수님 죽이고 제자들 또 이어서 고소하고 투옥하고 처형했어요. 시기와 질투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은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과거에는 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상황이 다르니까 덕이 없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평생 쫓아다니다가 비생산적인 일에 기력을 소모해서 결국은 비극적인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저 미시간주의 한 엄마는 덕이 없어서 그 속에 뭐예요? 악심을 품어서 아들을 살인자로 만들고 온 가족이 범죄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덕을 키울 수 있는가를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성경이 모자란데요. 그렇죠. 덕이 있는 사람이 있고 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래도 신앙으로 덕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요셉처럼 우리가 부족해야 되죠.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뜻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품고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셉처럼 자기를 해하던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덕을 행하게 되겠죠. 신앙으로 우리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신앙으로 무장해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와 교회에서 사람들을 포용하는 한 사람, 덕을 베푸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